아이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참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받습니다. 바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가 그때부터 인생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럼 아빠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아빠가 좋다 얘기하면 그럼 엄마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 다 좋아? 그러면 아니, 둘 말고 하나만 얘기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참 못됐고 참 짓궂습니다. 또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맛있습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맛있지요. 누구는 짜장이 맛있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짬뽕이 맛있다고 할 것입니다.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짬뽕이 맛있다고 하는 거고 짜장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은 짜장이 맛있습니다. 저한테 짜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무조건 짜장입니다. 뭐 이게 선택의 여지. 저는 무조건 짜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취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취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어떤 학벌이나 돈이나 어떤 명예로 보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대기업에 들어갔느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연봉이 많냐, 많은 돈을 벌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등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일까요? 내가 많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루저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 세상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매 날마다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적합하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그 삶은 잘못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왕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인생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위에 오른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만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남왕국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꾸 남왕국 땅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남왕국의 영향을 받겠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백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상을 거기다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거 돌이켜야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브라함반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삶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자세히 면밀히 좀 살펴보고 좀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이죠, 내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나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지금 실패한 시간, 실패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외치다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참 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 주님 앞에서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됐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1등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어쩌면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준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아니하셨어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람에 계속된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람의 침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호아스에게 있어요. 아람에게 박해를 당했던 여호아스가 어떤 자신의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해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이 일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알아서 하면, 우리 학생들 공부도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알아서 척척척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탕자의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상속할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돌아오면요,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때때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죄악된 삶인가? 인정받을 만한 삶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지만 내 삶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은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한지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긋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길에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깨달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사랴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잠시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따라 행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에 의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지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요 마병 50명 남았어요. 병거가 10대밖에 없습니다.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요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람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요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몇십 년 산다고요 우리가 한 500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웅다웅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치 사사기에 나온 사이클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부르짖고 용서받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결국 여호아스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17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어요. 요아스는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16년을 다스렸어요. 아버지보다 1년 적게 다스렸지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을 내 선에서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대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는 모습이 부모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 부모를 닮았겠지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참 내 자식은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야 자녀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DNA도 물려받았고 부모가 하는 거 그냥 은연중에 다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은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럼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셔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부모가 영적으로 서면 자녀들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영적이어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봤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반은 우리 교회의 어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 말, 모습, 태도,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 아브라함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반 전체 특송한다고 다 나오니까 보기 좋으셨죠? 보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서서 하시는 모습 가운데 담겨진 그 믿음,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내가 먼저 참된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는 바로 잡히고 바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그저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가지려고 높이 쌓으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적당히,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주님의 본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타협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왕이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를 보시고 주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를 보고 주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하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잘했다, 다 좋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요, 다 좋다, 다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죄악을 자녀나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태도를 보고 분명히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고난을 주셔서 너 잘못하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 곁으로 내 시선에 맞는, 내 관점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 그 고난을 감사하며,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관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